1월 9일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7장 17절 여섯째인 14만 4천에 관해서 보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4만 4천은 사실 일부 거짓 종교로 인해 널리 알려졌는데요. 사실 기독교에서 제대로 전달되어야 할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일부 거짓 종교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여섯째인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인부터 네 번째인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말과 그 탄자가 등장했던 것으로, 이것은 첫째인부터 네 번째는 하나의 같은 주제로서 각각의 그림 언어로 표현했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다섯째인은 제단 아래 죽임당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죽임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를 받은 자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오늘은 바로 여섯째인에 관해서 볼 건데요. 성경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과 16절,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각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 무엇이 나오냐면요, 큰 지진이 나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주적인 대격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섯째 인이 뗄 때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요, 여기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하는데요. 여기 소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대격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땅에 떨어지매라고 하고 있고, 하늘과 각 산과 섬들이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사용된 동사가 뭐냐면 흔들리고 떨어지며 떠나가고 옮겨지매라는 것으로서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중요한 수식어가 나오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면 땅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 땅의 왕족들, 땅의 장군들, 땅의 부자들, 땅의 강한 자들, 땅의 모든 종, 땅의 자유인, 바로 이 수식어, 땅이라는 수식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서 언급했듯이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 그리고 땅과 하늘, 그리고 각 산과 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뭐가 되냐면 근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종말론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섯 번째 인에서 제단 안에 죽임당한 자들이 무엇으로 살았냐면 그들의 삶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 땅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라고. 이 반응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나타났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은 그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에 관해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거하여서 살았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이며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5번째 인을 뗄 때 이미 살펴보았죠.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고 그의 증거를 기초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진노에 큰 날에 이르렀으니 유에서와 같죠. 그들의 진노에 여호와의 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라는 것은 여기서 누가 등이 서리요라는 것은 설자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누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냐 누가 이 모든 역사에 있어서 심판자이냐 이 중차대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물음에 있어서 답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계시록 7장 1절 말씀 2일 후에 여기서 2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설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과 3절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여기 인침받은 자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그 인침받은 것에 관해 나오는데 이 인침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이후에 나온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에 있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계시록 7장 1절과 8절은 지상교회고 9장과 17절은 천상교회 성도다. 또 어떤 이는 계시록 7장 1절과 8절까지는 실제 육적인 그 이스라엘 남은 자가 14만 4천이고 9절과 17절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큰 무리의 구원, 작은 무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언어는 정해진 산수학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고 충만수라는 거예요. 12지파, 12사도. 그러면 12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하여서 12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숫자라는 것은 하늘의 해, 달, 별 3이 나오고요. 땅이라는 숫자는 땅의 동서남북 4를 곱하여서 큰 수라는 의미에서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 곱하기 그 다음 1000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000은 뭐냐? 이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10이라는 것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17절에 그는 첫 소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 그러면 에브라임 자손이 10,000명만 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림 언어로 숫자로서 고불하여서 많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12절에 144,000이 나오는데요. 지파에 있어서 나오죠. 근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4,000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2,000이라. 자, 9절 말씀 잘 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뭐라고 나오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게 144,0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학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라고 있죠. 여기서 9절 말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요.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으라 하니라는 것으로서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보았냐면은 누가 등이 서리요라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요라는 그 질문 앞에서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라고. 자기 공로나 자기 의나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5절과 17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이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라고 말한 것으로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고 함께 걷고 있다는 거죠. 큰 환난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내생물에 보았던 것처럼 거짓과 분쟁과 그다음 또 기근과 그다음 사망, 이것이 지금 큰 환난이라는 것이죠. 이 거짓과 분쟁과 기근과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여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는 이 명제 앞에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마침내는 주의 나라가 올 그때에 우리가 버려둔 자와 같이 멸망당할 자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육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후 편지인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때때로 시시마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지키며 붙들며 바라보며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한 주간을 또 세상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만예배 때 광고가 있었어야 하는데요. 광고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저녁 예배도 나와서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